지난주는 성공의 의미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이나 또 사회라고 하는 집을 세움에 있어서 자유, 성공, 또 정의 이런 가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을 오로지 물질적 부를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성공의 개념이 여러 개인들과 사회를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의 개념도 마찬가지지요. 그 정의의 의미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마치 잣대가 잘못 이렇게 된 것처럼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 명료화, 말씀드리니까 value clar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서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 개인 혹은 또 사회가 수용하는 가치를 명료하게 또 정의해서 올바른 가치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각 중요한 가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대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그 가치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또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모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인권의 의미, 또 행복의 의미, 성공의 의미 등등을 포함한 이런 가치가 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정의가 뭔가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의라는 개념은 워낙 참 복잡하고 또 어렵기도 하거니와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자유나 성공보다도 훨씬 더 절실한 것은 이 정의가 사람들의 피부적 삶에 훨씬 더 밀접하게 다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거, 원래는 정의, 저스티스란 책인데 이것이 출판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파 하는 이런 지적 목마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정의는 많겠지만 주로 그는 경제적 정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책에서 말하기를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부와 소득, 권력과 기회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경제 정의가 정의의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제대로 가린다는 것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다.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채로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가면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늠하는 오래된 두 기준이 있다고 책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는 자유지상주의 관점,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고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최대 다수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공리주의 입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관점이 자기의 관점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정의의 저울이 기울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또 뭐 소유권,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이쪽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 결국 가진 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이 가진 것 중에 사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만들지 않은 많은 소유한 것들을 자유란 이름으로 개인이 독점하게 되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도 낳게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 전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개인들의 여러 노력들, 또 창의력, 또 노동의 질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당을 쓰는 사람의 1시간, 또 고도의 지적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의 1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처리한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이나 또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전자를 더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후자를 좀 더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정의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쭉 좀 펼쳐보면 자유지상주의에 상당히 많이 접근한, 또 그런 자유를 정의로 보는 관점이 많이 우세한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정말 정의에 적합한 잣대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라고 이 샌델이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에 그 하나를 이제 소개하자면, 2008년 9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당시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다가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가정이 그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이렇게 되자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그 금융기관을 위한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합니다. 7천억 달러를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의회가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구제금융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던 일부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상여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상여금을 받았던 임원들은 그것은 원래 회사와 내가 계약한 바고, 나는 그 당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문제는 외적 상황의 문제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나는 가져야 된다. 이건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 큰 고통을 안겨주던 사람이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상여금을 받는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미국 하원이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법에 정한 상여금을 주되 상여금의 90%는 세금으로 내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 그리고 사회의 형평을 어떻게 적절히 잘 고려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상황에 좀 적용해 보자면, 최근 부동산과 또 집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노력이 없이 굉장한 금액을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이제 이룰 수 없는 어떤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이제 형편이 됐다. 뉴스에 계속 보도되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정부는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되나 마나, 이런 이제 논의가 있게 됩니다만은,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주는 내 소유분에서 일어난 이런 상승분은 소유한 사람의 몫이다.
이것은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 지대를 그렇게 올려주고 집값을 올려준 것은 소유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회가 길을 만들어주고 지하철을 만들어주고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지대가 올랐으니 상승분은 사실상 사회의 몫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개인의 몫이고 또 어느 정도가 사회의 몫이냐, 이거를 잘 가늠하는 것이 이른바 얼마만큼이 정의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에서 사장이 금년인가 작년 연봉이 256억을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큰 회사에서 상당한 만한 이익을 남기는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만큼을 이제 받을 수 있다도 보지만, 그 회사의 직원이 평균 연봉이 막 1억이라 친다 할지라도 사장이 256배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 사장의 창의성과 또 지도력에 대한 정말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정말 256배나 되나, 이건 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례를 두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건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자유지상주의 혹은 그 공리주의 관점을 잣대로 삼아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정의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아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세상을 점점 만인을 향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또 성자독식이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또 그런가 하면 개인의 노동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그냥 보편적 다수 행복 추구는 개인에게 불평등을 줄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노력을 약화시키는 그 사회의 어떤 전반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두 관점이 가진 단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에서 봤던 그런 익히 알고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동시에 좀 추구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대안으로 찾고 있는 중에 샌델이라는 사람은 공동체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요즘 이제 이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의 이익에도 손해를 크게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에도 이익이 되는 바로 그 선이 뭔가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남보다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 사람을 발에 족쇄를 치우지 않고 더 빨리 달리게 하고 그 빨리 달린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이 앞서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빨리 달림으로 생겨난 많은 이익을 공동체에 잘 또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이런 어떤 공공선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주 전문적이라 제가 그 이상은 설명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우선 오늘 성경이 정의를 어떻게 말하는가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를 성경 속에서 찾으면 여러 신약 구약 살필 점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두 비유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나 우리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게 됐고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둬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으로 개인과 또 사회에 사용치 않음으로 손해를 끼친 자는 그것도 뺏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한 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도록 허용하신다. 이게 이제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남겼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다 2달란트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5달란트만큼 이익을 남기는 정말 봉사와 기여를 했는데 그 사람은 2달란트만 주고 2달란트 정도밖에 기여한 게 없는데 5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정의라는 것은 그 기여하고 노력한 만큼의 공평한 분배, 이게 이제 정의다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아주 상식적입니다만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받는가? 오히려 기여한 게 없는데도 많이 받고 많이 기여했는데도 적게 받는 이런 일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게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정의조차도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제도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고치고 또 정의로운 법안을 지지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공평이죠. 공평함.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보면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주는, 즉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가 먼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지,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겠어요?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2달란트를 먼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가 잘해서 자기 공로로 그렇게 남긴 게 아니고 주인이 먼저 그만큼을 남길 수 있는 남보다 다른 조건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전적으로 내 공로다. 그래서 전부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준 주인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또 이 5달란트 이익이 남도록 정말 조건을 허락해 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어느 정도 이 5달란트를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받았다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적어도 너가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 즉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러 정도는 기여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가 한 2달란트 정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적어도 2달란트 정도는 남에게 사회에 기여해야만 된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그 남긴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남고 그걸 누리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성취와 또 업적을 거의 다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고 또 자기 몫으로 이렇게 돌리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그를 뒷받침해줬고 또 뭐 태어나면서의 남다른 조건이 그를 뒷받침해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많이 또 이 정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이미 주신 조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정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 정의의 첫 번째 뜻은 공평인데 두 번째는 특권에 합당한 책임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정의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마는 요즘은 직업이 하도 다양하나 옛날에는 뭐 직업이라야 양치거나 농사 짓거나 막 이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막 계속해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헐고 채로 짓고 계속 창고에 곡물을 쌓아두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다. 이게 다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마시고 먹고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독백처럼. 이제 이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기를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누구의 것, 진짜 소유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로 곡물이 자랐어요.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노동자의 노력이 가미가 됐지만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갖출 수 있도록 먼저 주셨기 때문에 조건에 기초해서 그런 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냐? 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정의로우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맡긴 만큼의 책임을 요구해요. 성경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게 뭐냐? 정의롭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의 응당하는 책임을 잘 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자기의 그 특권을 가져다 준 사회에 적정한 만큼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정의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공평한 분배.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생겨난 특권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성경은 정의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포도원 비유란 비유는 이제 포도원 농장이 있는데 주인이 오전 9시쯤 나가가지고 일꾼 시장에서 일꾼 한 사람을 이제 포도원에 일하도록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한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또한 3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못 찾아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다 마치게 돼서 그날 하루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날 하루에 일당 몫인 한 데나리온을 오늘 임금이에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쯤 온 사람은 야,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만 또 주는 거예요. 9시에 와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갑자기 이거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인은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을 이미 약속한 바가 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나의 자비지, 그게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는 일하고 노력한 만큼 주는 게 정의라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주인이 이것을 두고 정의롭다고 하느냐?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란 한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땅에 묻어두고 있었. 근데 포도원 비유에서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시장에 나와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 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보니까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그날 하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젠 은연은연 해가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주지 못했다면 그 사회가 그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지요. 우리 교과서에는 거북이가 이기지만 그럴 수가 없고 땅에서 경주하면 뭐 이길 수가 없죠. 물을 조건으로 바꾸면 토끼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남보다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룰 자체가 사실 공평하지 못한데 토끼에게만 더 많은 걸 주고 거북이는 늘 꼴찌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러면 물이 아닌 뭇에서 경주를 해서 불리하게 된 이 거북이에게 좀 베니핏을 더 많이 줘야 정의로운 게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정의롭다. 고아와 과부, 그 시대는 일할 걸 찾아도 없었던, 그래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부모 세대, 더 이상 노동력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나이 든 세대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 몫을 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하라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에스와 야곱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하나님이 차자인 야곱을 장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 사회의 전통을 따르면 장자는 계속 출생한 이유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차자를 장자로 만드신 것은 정말 이 차자도 장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의 신분 상승 사다리가 존재하므로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리고 장자가 된 차자는 또 차자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장자가 되도록 또 좀 도와주는 이런
사랑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정의는 기울어진 운동장 저편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거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편애가 정의다.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편애하시는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한 만큼 공평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정의이지요. 그럼 조금 더 높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 때문에 얻은 보상이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의다. 더 나아가서 약자를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정의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정의를 바로 알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점점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또 이제 정의를 바로 알고 살아가지 못하면 마침 5달란트의 많은 부나 특권을 누린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의가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한 사회가 극좌 극우로 기울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근대화 초기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한국 조선을 새롭게 하는 그 어떤 정말 대안적 가치를 성경에서 찾다,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 계몽의 큰 역할을 기독교 청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큰 그림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 기독교와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점점 그 대안을 막시점에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성경의 약 3분질이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내용은 다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3분질에 해당되는 내용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서 그저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힘들지요,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있는 청년들은 기독교 안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어쩌면 지금 이제 주 세력이 된 많은 세대들이 어쩌면 성경 속에서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막시점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최근 이제 서구에서는 테리 이글튼과 같은 막시스트 이론가들이 막시스트가 아니고 정말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진짜 답을 주면 정말 청년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김일성이 6.25 때 남침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좀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좌파였어요. 지주 봉건제 이런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좌파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김일성은 이제 우리가 남침해가 내려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랐고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일 첫 번째 이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인 하나는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나기 꼭 거의 1년 전 1949년 6월 21일 한국 재헌국회에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농지개혁 법안을 발표해요. 자,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이 남한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가 아니라도 정의로울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회주의에 적극 동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가 좀 정의롭게 됨으로 우리 사회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말 갈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익에 목마르고 또 줄인 사람으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정의의 의미가 왜곡되고 또 바른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뭔지를 바로 알고 또 그 정의를 따라 또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이 세상을 약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또 모두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보다 나은 내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의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